사순절 주제를 이번에는 좀 드려봤는데, 너무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사순절 주제를 드려봤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또 매주마다 또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집중하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때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이단들은 이걸 안 믿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신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게 되면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서 깨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드렸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또 주님이 답답해 하실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주께서는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고, 오로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되고, 그렇게 안 살고 맨 땅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를 향한 절대 소망을 가져라. 아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있었죠. 오직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외에 비진리나 종교 사기꾼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왜 그러냐면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오냐. 그래서 묘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왜 비진리나 종교의 사기꾼들 따라가냐.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가슴을 치면서 답답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면에 있어서 한 사람도 지지 말고요, 믿음 지키고 진리 딱 붙잡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영적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인데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늘 지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맨날 지고 살아.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지 말아라, 날마다 이겨라 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지고 저것 때문에 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고 저런 상황에 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마귀와 세상을 이기라. 참 또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교회는 승리만 나오면 정신이 버뜩 나잖아요. 맨날 승리를 외치니까 다시 한번 마귀와 세상을 이기라.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세상을 이겨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비에 새기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이에요. 항상 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 지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 금생과 내생의 아름다운 복을 약속을 하셨던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 자, 오늘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좀 볼까요? 성경 맨 뒤에니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고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가운데서 말이에요. 자, 7절 에베소 교회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대단한 복이죠. 11절 서머나 교회한테 또 약속한 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외쳐봅니다. 이기는 자는 뭘 안 받는다. 이건 뭔 말이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저와 여러분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 잘 들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부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지언정 둘째 사망의 해가 되는, 둘째 사망의 때는 부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17절 봐봐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외쳐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겨야 감췄던 만나,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러니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는 것을 그래서 원치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자녀들은 이겨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 중에 복이요. 26절 봐요. 26절 또 한번 따라 해야 되겠죠. 이기는 자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줘요? 여러분들 우리 승리해야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여기서 있는 목사도 지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우리 5절을 보도록 합시다. 또 외쳐야 되겠네요. 이기는 자는, 톤을 좀 높게 해서 이기는 자는, 나는 이것까지 소름 끼치는 거 없다고 봐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발 치지 마세요. 제발. 예배당 다니다가 하나님 나 좀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을 보고 터득하고 깨달고 충격받은 것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여기서 나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생명체에서 이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한테 이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 심장이 막 떨려 이 말씀 볼 때마다. 12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씀하신 건데 또 따라해야 되겠네요. 이기는 자는, 자 저를 좀 보고 한번 해볼까요? 성경 또 보라 할 때 보시고 나를 째려 좀 봐. 째려 좀 봐. 이기는 자는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사람들인데 이기는 자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자 다시 성경을 좀 보실래요? 12절 말씀 봤더니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만드신다. 여러분 한 인생 살다가 사람들은 이름 석자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지역에서나 여기나게 사용된 기둥도 얼마나. 그런데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큰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물에 술탄도 썰에 물탄도 물에 물탄 맹탕을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겨야 될 건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클 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우리. 마지막 21절 볼까요? 7번째 교회, 7번째 복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자 너무 행복하죠? 이 말씀 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고 싶으시나요? 지고 싶으시나요? 당연히 이기고 싶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 핏값 주고 산 사람을 외치고 사냐 이거예요.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 답답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십자가의 대속에 앞에 놓고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기껏 살려놨더니 우리의 삶이 지금도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쓰겠냐? 이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4번째,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어떠니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생각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왜 이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말이 나왔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마귀로부터 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더 힘차게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항상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줄 몰라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세상한테도 안 지고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기느냐, 이기는 삶을 사느냐. 자, 세 번째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승리의 삶을 아니 살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말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승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내가 부흥 집회 가서 써먹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오늘 꼭 해보고 싶네요.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감사해요. 천당에 다 만나겠네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덤벼라. 왜?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이겨요. 여러분들 시험거리 굉장히 많죠. 김희신 목사요, 은퇴 목사님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부러웠고, 솔직히 어떻게 승리했길래 저렇게 은퇴를 하실까? 별별 많아, 별별. 이게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 동안 막 장난을 해. 속 뒤집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줘요. 때로는 설교 못하도록 말이에요. 입을 딱 봉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하도 일부 예배 시간 설교가 안 되길래 설교 중단하고 통성기도 시켰던 적 있죠. 옛날 교인들은 알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방해해요. 야, 진짜 나이 딱 70대가 돼가지고 은퇴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아. 그러나 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이하는 일 당해도 얼마든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느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하니까 나는 이게 너무나도 좋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197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요한일서 5장 18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68년 동안 왔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따라합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희신 목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내려달 이기가 왜 없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겼던 우리 교회 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별별 일, 뭐 교리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도전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딱 붙잡고 계시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못 만지도록 하니까 오늘 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해서 나도 여러분도 교회 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 예수님 생각하시고 절대로 지지 않으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승리해요. 자, 오늘 본문 4절인데 그 다음 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세상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귀 대단합니다. 마귀에 쏘아 있는 세상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신천지를 비롯한 사람들은 말이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이번 주 또 들어서 내가 뭘 들었냐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고쳐놨어요. 근데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 가지고 직접 성자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고 다시 그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점검해봐라. 나는 이것을 1975년도 결혼하는 그 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얼마든 이길 수 있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찬송가 357장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달라요. 진짜 달라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승리의 삶으로 보답하자. 자, 오늘 네 번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얼마나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을 못하고 이게 먹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 이게 먹냐? 원래 원어를 보니까 해석이 이거하고 틀려요. 원어를 딱 보게 되면 뭐라고 그 해석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가치가 있지 않았다. 이게 원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역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 위만 쳐다보라고. 가치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세상의 돈이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세상에 갇힌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명예 손상 입어봐요. 그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세상 무엇에 둔 사람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단, 내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람,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의 부모, 24절에 모세, 31절에 기생 라합,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가치는 오로지 천당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뺏겨도, 건강 다 잃어버려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왕자를 뺏겨도, 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절대로 시험이 안 들었단 말이야.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원래 뜻은 그들에게 세상은 계속 가치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벨벨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 어제도 새가족반 51기생 데리고 여수 예양원에 갔다 왔어요. 57기생. 저는 거기를 몇 번 갔다 왔겠어요. 거의 따라다녔으니까. 어제도 가서 또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 태어난 그 아들을 또 어제 만나서 그분 또 가이드 해주고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을 가서 뵐 때마다 57번만 가봤겠어요. 가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을까? 왜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으면서 고쳤을까? 왜 피난 가라고 사람들이 배 대절해가지고 억지로 태웠는데 배가 출항하니까 딱 뛰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을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후세들의 평가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숨을 내쉬고 이 세상에서 팔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저분은 천상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에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한테 있는 그 순간 지는 거예요. 그 순간 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일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셔야 주의 마음이 시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진로 때문에, 이것저것 세상 것 때문에 지고 사는 그 모습 본다면 십자가 앞에 놓고 답답해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뤄놓고 난다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때문에 치고 사는가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아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삶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세상 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먹고 입고 자고 뭐 필요한 거 다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 아니요? 아웅다웅 되면서 세상 거 쳐다보고 살다가 맨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끄럽게 서지 말고 주님 마음 사순절을 맞아서 답답하게 해드리지도 말고 아름다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권 오는 순간 나는 비결이 있어요. 시험기에 나오잖아요. 누가 또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왔구나 다 해버려요. 그 순간 얼마든지 이기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또 오지 않습니까? 이거 또 왔구나 하는 순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솟아나더라고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늘 외치는 주제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근데 어떤 분이 주일날 저한테 문자로 격려했던 내용 몇 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앞에다가 뭘 붙여갖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주의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승리하심으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귀를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